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위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를 좀 갔습니다. 가는 곳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3분이면 간다고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내비를 딱 이렇게 켰습니다. 내비를 켜니까 5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3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5분이면 맞겠거니.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15분이 걸립니다. 그 내비는 승용차 타고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5분, 승용차로 5분. 걸으면 건물 돌아서 이렇게 가면 3분.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내비 보고 가다가 내비에도 도보 기능이 있거든요. 걷는 그 지도가 있는데
그걸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갔다가 가까운 곳이 먼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됐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는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미리암 나병에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 바람에 일주일간이나 행진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어디냐? 가나안 땅 바로 코앞입니다. 며칠도 안 걸립니다. 그냥 바란 광야 바로 가나안 땅 앞이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가까운 땅이 멀고 먼 땅이 돼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해라. 지휘관이란 말은 지파장이란 말이에요. 앞에도 12지파마다 지파장들 이름이 쭉 나왔었는데 오늘 13장 4절부터 나오는 12지파의 지파장을 보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드디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기를 시작하고요. 옛날 지파장 원로들도 아니에요. 철없는 충동적인 젊은이들도 아니에요. 신중한 리더십을 갖춘 그 각 지파의 지파장들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거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2 정탐꾼 이야기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40일 정탐하는데 40일이 40년이 되고요, 그 40년 동안 다 죽게 되고요.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 명령대로 뽑혀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7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네겝은 그 광야를 말합니다. 산지를 향하여,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을 비하면 산도 아니에요. 높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산지고 요새고 그럽니다. 거기 쭉 따라서 다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다 보고 와라. 올 때는 꼭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지. 가서 한번 보고 와. 너희가 살만한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보고 너희들이 좀 꿈을 가져봐. 꿈, 믿음을 가져, 확신을 가져. 그리고 이 광야의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그 땅 차지하러 가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정탐꾼 보냈다고 하니까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정탐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입니다. 군사적으로 가서 정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정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진짜로 그런지, 현실은 어떤지, 그 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서 보고 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정탐꾼 이름을 쭉 보다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16절에 쭉 지파장 이름을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야 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이름들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구원,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 여호와가 구원이야. 믿음의 눈을 가서 한번 보고 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땅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져.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답이다.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가서 봐. 그 가나안 원주민들 크고 많다고 그들 보면서 겁먹고 쫄지 말고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만 보고 와. 그 땅 내가 준다. 니들만 보고 오지 말고 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열매들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줘. 가서 보고 겁먹지 말아라, 담대하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를 가지고 와라.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직접 보여주고 꿈을 가지게 해. 믿음 없는 긍정은 객기요 오만이 되지만, 믿음을 담은 긍정은 꿈을 꾸게 하고요,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광야의 현실이 쉽지 않아요. 너희들 정탐하고 보고 얼마나 좋은지 보고 과일 그거 가지고 와서 보여줘. 꿈꾸게 해. 믿음을 갖게 해.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 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서 보고 믿고 꿈을 가져.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시작합니다. 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정말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리고 뭐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고요, 나무가 풍족해요. 얼마나 그 땅이 광야, 지금 그 여행 가운데 갔다가 있다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풍족하고 과일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큰 성벽들이 있어. 이미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요 철기 무기를 쓰고 있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뭐 썼냐? 청동기 무기 썼어. 구리로 만든 거, 물렁물렁한 거. 여러분, 그러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철기 무기 갖고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성벽들이 있어요. 좋은 땅 보고 거인도 보고 다
보고 40일 동안 정탐 다 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엄청난 포도송이 과일들 보여주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풍족해요.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 보세요. 이거 얼마나 풍요로운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살만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가서 보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 차지하라고 보낸 것인데, 이들은 그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땅을 보고서도 믿음의 꿈을 그리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현실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논리와 이성밖에는 없었습니다. 불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에겐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늘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늘 자기의 빈약한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세상으로 뚫고 나오지 못해. 울타리 밖을 나오지 못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무기, 내 기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들의 믿음과 꿈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믿음을 훔쳐갑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꿈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을 묶여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목전에서 문을 콱 닫아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란 말,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린 매번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를 붙입니다. 늘 하나님 제한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그 길로 가면 되는데도 그러나 그러고 돌아섭니다. 그 땅 좋은지 나도 알아요. 그러나 현실 따집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나도 알아요. 그러나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나도 배워서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힌 문 열어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내려주시고 멋진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배불리 먹여주실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러나 때문에 그들은 평생 그들 눈앞에 가지고 와서 본 그 포도 열매 맛보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일 정탐한 그 하루가 40년이 되고요, 그 불신앙을 가졌던 정탐꾼 10명과 60만 명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어떡하냐, 이거 막 좋긴 좋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더라. 그리고 막 설왕설래하고 막 낙심하고 우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할꼬 막 이러고 있을 때 갈렙이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여호수아 포함한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느냐? 31절에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똑같은 거 보았습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사실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론 거인 족속들, 힘센 사람들 거기 있었죠. 그러나 똑같은 걸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그 땅 축복의 땅이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갑자기 앞에서는 가서 본즉 과연 좋습디다, 과연 좋은 땅입디다, 과연 열매가 풍성합디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 땅을요 악평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평가하고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삼키는 땅이야, 들어갈 필요가 없어. 똑같은 거 보고 와서 앞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과연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뭐가 더 크게 보였냐?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더 크게 보여. 그들이 세다고, 그들이 크다고 쫄아가지고는. 그러더니요, 갈렙의 말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갑자기 그 땅 살기 힘든 땅이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불모지 땅, 삼키는 땅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거인 좀 살고 있다고. 그 거인 안경을 써버리니까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삼키는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안 되는 이유, 안악 자손들, 신장이 거대한 그 거인들, 엄청난 성벽들, 그들이 가진 무기들,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컸다고요, 골리앗처럼.
거인이에요. 진짜 커요. 무기도 강력해요. 진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골리앗 이깁니까? 다윗이 요만한 놈이 물맷도 들고 막대기 하나 끌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그 조그만 다윗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너 거인이야, 큰 칼과 창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 엄청 크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 하나님보다 큰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 보고 내 눈앞에 있는 장벽과 문제들, 어려움만 보고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포기하고 돌아선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왜 작게 만듭니까? 33절 보면 거인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961년 5월 25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제 우리가 10년 내에 달나라 갑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술은 못 갑니다,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소리 들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안 된다는 과학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해보세요.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 된다 그러는 과학자들 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과학자들 쭉 그들이 말한 거, 열거한 거 그들에게 다 주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1969년 7월 16일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안 된다 한 사람들 안 된 겁니다. 된다 한 사람들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 자손이 있다, 사실입니다. 체격이 큰 거, 그들에 비하면 우리 매우 작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만 따지면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인간과 메뚜기 차이만큼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크다 작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가 너무 어려워, 문제가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유재석 아시죠? 개그맨, 출신은 개그맨이지만 지금은 엄청난 사회자가 됐잖아요.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 유재석 씨 별명이 메뚜기. 아마도 그의 동료들, 그의 선배들, 힘 좀 쓴다는 사람들 유재석을 우습게 보면서 메뚜기 메뚜기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훈련했어요. 여러분 지금 연예인 중에 최고 아닙니까? 최고 인기를 누리고요, 지금 갑부입니다. 1회당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학벌 좋고 힘 있고 인기 많은 연예인들 다 유재석 라인 되겠다고 유재석한테 잘 보이려고 유재석 줄 섭니다. 메뚜기한테. 좋기는 좋은데 싸우려니까 안 될 것 같아. 피곤해, 힘들어, 싸워도 질 것 같아. 아예 도전해보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백성들한테 포도 열매 이런 과인들 보여주는 것도 별로 싫었을 거야. 피곤해, 귀찮아. 성경에 기록엔 없지만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 가지를 막대기 꿰서 두 사람 어깨 메고 왔다는데, 그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포도송이 풍성한 거 우리 백성들이 다 맛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 짊어지고 오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믿음으로 100세 하나님 나라 씨앗이 되는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씨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땅에 대한 약속도 줍니다. 씨도 있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시면서 씨와 땅 약속 다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어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씨를 볼 수도 없는 그런 때인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씨의 땅 약속, 땅의 약속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 가서 보면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거야. 가서 종살이하고 그들을 섬길 거야. 400년 동안 네 후손들 괴롭힐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을 다 징벌할 것이고 네 후손들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야. 뭐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취되잖아요. 아들 이삭 하나 딸랑 낳은 것이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종살이하던 애고 박살내고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7절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 이루어질 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똑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인 족속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지금 정탐꾼들 보내면서 될지 안 될지 보고 와, 그거 아니잖아요. 이길지 질지 판단하고 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정탐꾼 보낸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가서 보고 믿음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비전 가지라고 지금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인 보고서는 다 그 꿈을 도둑맞았어요. 거인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출애굽했어요? 뭐 하려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공포가 크죠.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들 필요해요. 얼마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안합니까?
살면서 막 그 수없는 열등감 가지고 살죠. 여기저기 아프고 지금 뭐 독감으로 시달리는 분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막 있고 끼어진 관계들, 이거 다 거인 같아. 얼마나 큰지 몰라.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러나 아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성한 포도 열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갈렙의 관점, 갈렙의 눈, 갈렙의 믿음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하더니 그들은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안 된다 했는데 가서 다 차지하잖아요. 된다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했던 사람들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정말 안 될 겁니다.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전기요금, 연료금 막 올라가고 대출이자 올라가고 막 지금 막 외교가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대기업들조차들도 막 문 닫는 계열사들이 막 줄줄이 생기고 경제가 막 흔들리고 사업도 어려움 겪고 직장도 어렵고 가정이 막 흔들흔들 막 어려워. 쫄지 마십시오.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 사탄 마귀가 한국교회 무너뜨리고 동광교회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막 그렇게 해도 겁내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거인 안경 다 깨트려 버리세요. 발로 밟아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안경 이거 끼세요. 그 믿음의 안경 끼고 그 엄청난 포도 열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열매, 석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했던 열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면서 꿈을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그 달콤한 포도 그 맛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보니까 포도 엄청 많이 팔더라. 포도철이 돼가지고 맛 봐야죠. 우리가 함께. 날마다 그러나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거인족이 있었어요. 엄청난 성벽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골리앗,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못 이기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안 되는 성이에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 돌 때 그 여리고성이 와장창창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답 결과가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 그 우리에게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